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또 형님 누나 되시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얘가 누굴까?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헛 베이브를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빨가벗은 상태로 도망쳤을까?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했잖아요.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칼 하나 가지고 잡으러 온 종의 귀를 베었다, 예수님께서 귀를 고쳤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50절이에요.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는 53절로 가야 돼요. 51절, 52절이 없어도 얘기는 진행됩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서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53절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51절, 52절이 없어도 예수님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가는 12 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한 청년은 예수를 따라갔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청년이 예수를 따라오니까 제자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보니까 옷도 안 입고요, 이불 큰 거 하나 걸치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해요. 마가만요.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마가복음 60년대 기록했고요, 마태복음 70년대, 누가복음 80년대, 그리고 요한복음은 95년 어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을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저자는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 얘기를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만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구 얘기일까? 하나는 마태, 누가, 요한에게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안 썼겠지요. 근데 왜 마가만 기록했을까? 마가한테는 이 청년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혹시 마가 아니었을까? 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발 씻어줄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장소는 원래 주인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급이 되었을 때 마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엄마가 마리아고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기억나세요? 바나바?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마가의 배경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막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녁을 함께 먹고,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자 이 3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설교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자, 이 밤에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을 세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이 어린 마가가 엄마를 도와드릴 수도 있었겠지요. 왜? 아버지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을 막 씻고 있을 때 유대인의 그 전통, 유대인의 문화는 종이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주인과 스승은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마가 생각에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이 어른인데 제자들은 전부 다 이 길에서 뭐 먹고 있고, 옛날에 다 이 길에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하나, 요한복음 14, 15, 16장 주어 같은 다락방에서의 설교가 쭉 진행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보통 12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다락방에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구석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청년 마가, 어린 마가의 마음에도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겠죠.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밥 먹는 중에 몰래 나가서 사람을 끌고 온 나쁜 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나고 뒷정리를 다 하고 와서 잠이 드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시끄러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을 끌고 와서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줄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이 상황에서 청년 마가, 이 젊은이는 예수님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는 빨리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도망치시라고, 사람 잡으러 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예요. 의, 옷,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옷이 굉장히 소중한 이 젊은이가 옷도 갖춰 입지 못할 만큼 급하게 예수님에게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불만 걸치고 뛰어갔다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돌아보니까 웬걸 제자도 전부 다 도망쳤어요. 근데 젊은 이 청년 입장에서는 아니 왜 다 도망갔을까?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는 마지 못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베드로같이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었다면 멀찍이 따라갔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 잡히기 위해서. 또 이 청년이 베드로처럼 인생 경험이 많았다면 군인이 잡았을 때 나 몰라요, 나 이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도 했을 거예요. 근데 청년이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붙잡혔고 나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AD 30년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것은 AD 64년이에요. 몇 년이 지났어요? 34년 뒤의 얘기예요. 34년 전에 청년이었던 나의 실수, 부끄러운 얘기를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얘기를 꼭 적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내 부끄러운 얘기를 까발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3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청년 마가, 젊은 마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청년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한다, 실패한다, 좌절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도망칠 수 있죠. 청년인데, 어린데, 젊은데 숨을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실패자라고, 도망자라고, 포기하고 끈기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의 그 자신감과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놈이 한 놈 있어요. 어디요? 예, 그 놈이요. 서로 30년이라는 그러한 연도에 처음 실수했던 이 얘기를 마가는 34년 뒤에 첫 복음서를 기록할 때 중간에 딱 끼워 넣었어요. 단 두 절로. 이름도 안 밝혀요. 그때가 언제냐?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는 또라이입니다. 트럼프보다 또 또라이입니다. 아주 무지무지한 사람이에요. 로마시를 다시 건축하겠다고 구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노래 부른 놈이에요.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을 때 기독교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도 네로 때문에 죽었고 바울도 네로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예수를 포기하고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쉽게 살기 위해서 배교했어요. 배교. 예수를 버렸어요. 그때 마가가 급하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짧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너희들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 주제예요. 마가가 17년 살아알고 난 다음에 AD 47년쯤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터키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훨씬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러는 중에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있다, 예루살렘에. 마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바울 우리 조카 같이 데려갑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처음 이제 출발한 곳이 구브로라고 돼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전도를 잘했습니다. 배를 타고 버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잘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버가는 평지예요. 해안가예요. 부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2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시 사이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3,700m쯤 됩니다. 백수보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 머릿속에는 이제 좀 더 가면 개고생하겠구나. 왜냐면 200km를 걸어가야 돼요. 높은 산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가 47년이에요. 자, 17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17살 더 먹었는데 마가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포기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즉 처음에 호디부를 벗어 던지고 도망친 그 AD 30년의 마가를 보시면 그냥 이불만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잖아요. 처음 실수한 거예요. 두 번째, 17년 지나서 1차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때도 그저 전도하고 아우리치하고 그냥 선교하는 그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17년 동안 마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세월이 막 가면서 나는 왜 안 바뀔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좀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정확하게 결정하고 하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7년이요. 즉 AD 64년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당당하게 기록했을 당시까지 또 한 번의 1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주 기가 막힌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가 인생에서 삼촌 바나바도 훌륭했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두 번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쓰는 가운데 자기 아들 하나를 소개해요. 베드로에게 아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 나의 영적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가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로마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 죽기 전까지 아들처럼 곁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서를 기록해보라고 격려하고 도와준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이 이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갔으니까, 젊은 친구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려고 또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할 때 두 사람이 싸워요. 대판 싸워요. 성경 본문에 보면 대판 싸워서 그 다음에 말도 안 해요. 바울이 바나바가 훌륭한 리더인데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삼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우리 조카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 근데 바울은 성격이 좀 더러워요. 지라 같아가지고 싫어. 난 그 끈기 없는 싫어. 그래서 뭐 그냥 이제 거절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나바는 encouragement,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사람을 잘 세워줘요. 근데 바울은 막 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마다 이거 있잖아요.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이라는 의미는 바나바 같이 격려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아니 중간에 우리 버리고 도망가는 너 왜 데리고 가냐고. 나 그럼 싫다고 잘랐습니다. 그게 AD 48년이거든요 49년. 그러는 64년까지 16년 17년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목 베어서 이제 순교 당할 텐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야 추워 죽겠다. 내 외투 좀 가지고 감옥에 와라. 내 책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대마도 그렇고 다 떠났다. 의사의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씁니다.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절에 분명히 무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생각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왜 다 로마를 떠났는데, 핍박이 심하고 로마를 다 떠나 다 도망가고 있는데도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 한복판에서, 즉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는 이미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울도 곧 목 잘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생겼냐면, 나는 죽어도 여전히 로마에서 내가 했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지키는 이 일을 계속할 젊은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마가요. 그러니 마가가 된 것은 엄마의 기도도 필요했겠지요. 가족이니까. 삼촌 바나바도 정말 잘 챙겨줬겠죠. 그러나 두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더 필요했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제가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가득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재미있고 예쁘게 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보통 리더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모든 청년이 다 찬양 팀이야. 너무 좋아요. 이제 앞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얘들이 그냥 청년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이 주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매달 한 번씩 찬양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실험할 수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하는 자매도 그렇지만 너무 기쁘게 잘하잖아요. 예쁘게.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션이 있는데 여러분 팀이 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바닷가 쪽으로 버스킹 하는 것처럼 다 튀어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아까처럼 춤추면 되잖아. 다이처럼. 왜 못해? 이 청년들이 진짜 예배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되려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영적인 멘토가 이 친구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하냐고, 왜 포기하냐고, 왜 끈기가 없냐고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얘 나이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청년 때는 원래 끈기도 없고 잘 포기해요. 왜?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우리는 30년 더 살아봐도 여전히 끈기가 없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실수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요. 실수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니까 드럼을 치는 거겠죠. 신디를 연주하는 거겠고. 신동이 아닌 이상 우리는 늘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삶에 있어서 선택도, 연애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모든 것들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옆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일까 관찰해야지요. 물어봐야죠. 장로님, 우리 청년들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좋은 남자, 여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또 전문 직종이 있는 분들한테는 직업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세요. 뭘 준비해야지 그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실수합니다. 실패하고 또 중간에 도망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도망자야. 넌 쓸모없어. 그럼 여러분 우울해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숨는 거죠. 막 도망가고 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 애도 만나기 싫고. 그런데 반대로 옆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영적인 선배가 있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경험해봤으니까 기도해줘, 격려해줘, 간식도 사줘, 용돈도 줘. 좋잖아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어떤 분이 나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될 수 있을지 찾아가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꾸 실패해요. 실수해요. 두려워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시고 격려를 받으세요. 그래야만 청년이 파릇파릇하게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두렵고 염려되고 실패하고 실수함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안 잡아주시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밝은 등이 있습니다. 등 때문에 제가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데, 자, 등을 만든 사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000번 실패했습니다. 1,000번 실패했어요. 1,000번. 그래서 기자가 아주 까탈스러운 기자가 이렇게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포기하시죠. 뭐 계속 전구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 건데 1,000번 실패했잖아요. 또 실패할 거잖아요. 더 이상 시도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이게 기자의 얘기였어요. 그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번 실패한 적 없는데요. 나는 1,000번을 시도했고요. 1,000번 동안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1,000가지나. 실패한 게 아니라 시도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 결과는 1,001번째라고 했어요. 1,001번째. 그러니 여러분 많이 실수하세요. 실패하시고 헤매고.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잘못해서, 선택 잘못해서 내가 생고생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뭘 남겨놔야죠. 계속 뭔가를 남겨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속 그냥 흘려보내면 남는 게 없지요. 저희 딸이 선교지에 있으면 학원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 가야 됩니다. 내년에 SAT 시험 쳐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끔 서울에 학원에 보낸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애들 여름에 학원에 보내서 SAT 2달 강의를 듣는데요. 그럼 100점 올라간대요. 1,500점인데 1,400에서 팍 올라간대요. 그래서 와, 2달만 공부하면 100점이 올라간대. 근데 얼마인데? 1,000만 원이래요. 우리 10,000원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도 혹시나 미국으로 대학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SAT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 딸이 무료로 그냥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험 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원자 무료로 들어가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딱 쳐요. 그러면 바로 점수 바로 나와요. 그 다음 놀라운 건 점수 나오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이 쫙 나와요. 딸은 그걸 다 적습니다. 아, 내가 왜 틀렸나 이렇게.
공책이 있습니다. 와,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너 지혜롭다. 그래, 틀린 거를 잘 정리해라. 나중에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안 틀리기 위해서. 도미니카랑 한국이랑 13시간 차이 나요. 지금 오후 3시면 거기는 이제 주일 새벽 2시예요.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뭐 저녁에 또 통화하겠지만, 아빠 내가 이번 주에 1,400 넘었어, 막 이렇게 할 때 기분이 막 좋아져요. 왜? 돈도 없는데 지호도 열심히 막 시험 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시험 쳐서 실수하고 틀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육은 좀 너무 험해서 수능 시험 한 번 실패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실수, 실패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1,000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옛날에 죽었어요. 오래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 회사 주인도 바뀌었어요. 오너가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KFC 로고에 있는 할아버지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이 그 KFC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기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잘리고 뭐 사업 실패하고 그런 그 트럭 같은 거 하나 타고 2년 동안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사라고, 이제 치킨 하나 튀길 때마다 뭐 1센트 이런 식으로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습니다. 66세, 67세, 68세 늙은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니까 다 웃었습니다. 당신 늙었는데 뭐 할 거냐고. 1,008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전적에 1,008개의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했고, 물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잘 데가 없어서 차에서 자고요. 씻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했습니다.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매일 한 끼 닭 그 쪼가 하나 튀겨서 먹는 게 다였습니다. 2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왜? 떼돈 벌려고?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가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확신이에요. 내 기술, 내 능력, 내 장점이에요. 109번째 레스토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전 세계 80개 나라에 KFC가 있습니다. 도미니카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13,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닭 튀기는 기술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 큰 기업 하나가 생겼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했거든요.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청년 여러분들은 젊고 아이디어도 많고 체력도 좋을 거예요. 젊은 나이 들어가는 저희들보다. 물론 저질도 있겠지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십시오. 우리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 아직 과를 못 정했어. 아빠 닮아서 문과인데 엄마는 이과고, 저희 딸이니까 제가 잘 알아요. 나랑 비슷한데 T야 T.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과 가도 돼. 근데 정확하게 뭘 할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18살이 될 7월 9일이 이제 18세, 만 18세. 아빠가 네 나이 때 처음 교회 갔는데 난 그때 꿈도 없었다. 무슨 대학 갈지도 못 정했고 과도 못 정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없었으니까, 부모도 없었으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했다. 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조이야, 너는 하나님도 있고 엄마 아빠도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A 대학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면 또 B로 가면 돼. 왜? 과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도전하고, 실수하지. 실패할 수 있고, 아직까지 20대인데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재밌어 하는 게 뭔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재미와 의미.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나한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 평생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의미 있는 일 재밌게 해요. 이게 내 일이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길어요. 그러니 조금 멀리 바라보고 실수해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실수를 좀 줄이고 싶다, 실패를 줄이고 싶다,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옆에 베드로하고 바울,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울타리처럼 에워싸고 있는 명성교회 어른 공동체예요. 청년과 장년은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오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미친놈처럼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출 수 있는 그 배짱 있잖아요. 누가 보든 말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 도전, 그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귀하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여러분 인생의 보약 같은 것입니다. 보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가끔 먹으면 몸에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명성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보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청년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미래가 투명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주어진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행복한 인생,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가 오늘 이 주일 오후 2시 이 1시간이 아니라 청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이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셔서 청년 공동체가 잘 성장함으로 부산 명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